회사에 취업을 할 때 또는 교직을 할 때 그리고 정부의 기관에 취직을 할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나 또 경력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성품을 소유했는지, 어떤 가정에 있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또 중요한 사람의 추천서를 요청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 뒤에 후임자들은 바울보다도 더 체계적으로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친 것은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교회 안과 밖에 모든 일에 대하여 규약 같은 조문들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다거나 또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먼저 보내어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사도직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를 받아오라라는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부정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쓴 추천서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곧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추천서는 성령을 통해 마음속에 새겨진 변화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이에 쓴 추천장이 없어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도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신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짓 선생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 확신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확신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만족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에 생각지도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는 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십자가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추천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었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멋진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직장이라고 말합니다. 학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가장 강력한 전도가 일어나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요, 또 직장이요, 학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은 그들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편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편지의 내용이 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7가지 판에 새겨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19편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온 우주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두 번째는 로마서 2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양심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증거하게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세 번째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 15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의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섯 번째, 히브리서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일곱 번째,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어 믿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에 대하여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가장 영광스럽다고 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모세가 전했던 율법과 비교하여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선포했던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여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모세가 전한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정죄는 직분을 가졌다라고 밝히면서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의의 직분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을 대면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 광채 때문에 모세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얼굴에 수건을 써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눈에 수건을 덮어쓰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율법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온갖 세상 일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일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성도된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옥과 천국, 또 구원과 멸망으로 갈라지게 하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의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래서 무엇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의 직분은 곧 의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직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은 죽이는 것이요 영의 직분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의문의 직분을 행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직분은 그의 설교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의문의 직분은 그의 설교의 중심이 사람의 사상과 교훈, 축복이 중심이 되어서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여서 그런 곳에서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더 큰 영광, 더욱 넘치는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에 한눈을 팔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주어지지 않는 교훈은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먼저 복음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은 자기 사랑도 아니고 자기 거부도 아니고 자기 혐오나 열등감 같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 같이 나 자신도 영원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를 십자가의 날마다 죽이고 복음 안에서 새 옷을 입어야 되고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였고 큰 위기와 좌절감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죠.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권위 있고 스펙이 훌륭한 사도들의 추천서가 있어야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는 사도 바울을 무자격자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써줄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수많은 기적의 체험을 하였고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한 선교와 전도의 그 열정과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의 그 추천서를 받은 자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영향력을 가진 자들로서 음란한 고린도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내는 산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증명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섬김의 통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무자격자라고 고백합니다. 증인들의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격과 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시대에 교회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왜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세상의 예면을 받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직한 태도로 섬김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큰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대면하지 못하는 모임이 줄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과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당시 유대인처럼 마음의 수건에 덮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의 종교의식에 전념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과 진실로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심각한 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마음에 거하심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계심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더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그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바쁩니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이 수건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14절과 15절에 보면 오늘까지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밝게 드러난 오늘까지도 벗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두껍게 덮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덮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문을 굳게 닫은 채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수건이 마음에서 벗겨진 자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셔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은 수건이 벗겨지는 마음의 단계에서 수건을 벗는 얼굴로 전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여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영화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영광스러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의 날까지 날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자유함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심으로 얻은 자유는 죄 안 짓는 자유, 방탕하지 않는 자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자유, 사랑만 하면서 사는 자유,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 사슬에서 얽매여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킨퍼스가 91년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안에서 경건 생활, 주님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마음이 안정이 되고 영혼이 정화되는 단순성과 순수성을 하나님 따라 살아갈 때에 경험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순수한 마음과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게 되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어둠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싸우는 사람에게서 뚜렷이 영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마치 맹수가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없습니다. 은밀히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그 영이 어떠한 영인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주의 영이 역사할 때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한다 하더라도 순간순간에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여 그 영광을 입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공동체에서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집중하여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 눈동자에 비치게 되지요. 그러므로 항상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동자에는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시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오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을 또 이웃들을 친척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소망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